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만수 10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그들 또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회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암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암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근접한 곳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나라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리고 롯이 딸들과 관계를 맺고 낳은 자식들이 바로 첫 번째가 모압이고 두 번째가 암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이죠. 그런 암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 소리로 암몬의 라빠를 들리게 할 것이고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도 심판을, 암몬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또 암몬을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모압과 같이 이들 또한 자기를 신뢰했던 민족이었고 자기를 높였던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 우리 이 앞전에 살펴봤던 모압은 자신의 업적, 네 업적과 네 보물을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암몬은 내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참 많은 것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의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을 해도 되고 어느 곳에나 샘이 있는 아주 풍성한 땅이었다면 이 암몬의 땅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땅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에요. 신명기 2장 19절에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2장 19절인데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모압이라는 족속들에게도 기업을 주셨고 특별히 또 암몬에게도 이 암몬 족속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여기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랑했던 것은 흐르는 골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라빠. 암만이라고도 하고 라빠라고도 하는데 이 라빠라는 도시는 해발 한 9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솟아나 있는 그 라빠라는 도시에는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급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풍성한 재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모압이 마치 풍성한 자기 땅을 자랑했듯이 그리고 그것을 신뢰했듯이 이 천혜의 요새인 자기의 땅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을 신뢰했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탐욕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자기 신뢰를 넘어선 탐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자, 이들은 풍성함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모압도 이 풍성함을 신뢰했는데 그들의 사실 심판의 이유는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높였고 자랑했고 자고했고 오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한 교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함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조롱으로 나아갔다면 오늘 이 암몬 족속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는 탐욕으로 넘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그러니까 이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 말감, 몰렉이라고도 하죠. 암몬 족속의 말감이, 그리고 암몬 족속이 왜 갓을 점령했느냐? 갓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취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겠죠?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너무 확대했어요. 한 번만 줄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사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여기죠. 요단 서편,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유다 옆에 있는, 조금 더 줄여주실래요? 네. 유다 옆에, 유다 땅 옆에 여기 지역이 어제 살펴봤던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그리고 르벤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갓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압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색깔로 구분은 되죠. 보라색이 갓 지파의 땅이고, 요 빨간색이 므낫세의 반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붉은색이 르벤 지파예요.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해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동편에 있는 갓 바로 옆에 있었던 암몬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암몬이 갓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사료를 찾아봐도 도대체 암몬 족속이 언제 갓 지파의 땅을 점령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슬그머니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갓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기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갓 지파는 북이스라엘 족속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딱 멸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자식이 남아있고 상속자들이 남아있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갓 지파 바로 옆에 있는 땅에 넘어와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세우셨고 거기에 남아있도록 하셨는데, 이 그다랴를 어떻게 합니까? 암살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 사주를 합니까?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사주를 해서 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 땅까지, 그러니까 갓 지파의 땅을 넘어서 이제 유다의 땅까지 들어와서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암몬 족속의 이 탐욕,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탐욕이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자기의 기업이 없고 이래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훔치면 그래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가 자랑할 만큼 풍족했고 재물이 있었고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갓 족속에게 주신 땅에 넘어와서 남의 것을 지금 빼앗아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모습이 다윗 왕에게도 있었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를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붓고 내 주인의 집도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도 주고, 처음에는 한 지파였지만 나중에는 모든 지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7년 동안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모든 지파들의 왕도 삼아주고 네게 부족할 것 없이 다 주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게 있었다면 네가 내게 얘기했다면 더 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연약한 우리아의 아내, 왜 그것을 네가 범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탐욕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부린 탐욕이 아니라 있는데 부리는 탐욕이었다라는 것이죠. 풍성한데도 더 갖고 싶어서 부린 탐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은 암몬 족속이 그저 남의 땅 훔쳤다고, 남의 기업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그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통 탐욕이 아니라 사악한 탐욕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암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19절을 통해서 경계를 정해주시면서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암몬 족속이 있어요. 곧바로 가면 제일 편한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갓 지파에게도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암몬이 자기의 경계를 넘어 갓의 지파의 땅을 차지했고 유다 땅까지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인간적인 욕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사악한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 구약성경 554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보죠. 구약성경 554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또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겨우 채소밭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고 그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것을 나봇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달라고 얘기했는데 나봇이 왕이 달라 하는데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소중하거나 값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요 경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달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걸 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봇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부리는 탐욕이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얻고 싶어서 부리는 탐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범위를 넘어버리는 사악한 탐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은 조롱했던 백성이었다면 암몬은 아주 사악한 탐욕을 가지고서 자신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은 채 다른 이들을 빼앗고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여서 결국 그것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버린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경계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경계, 여러분의 범위의 경계,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하양에 보내셨을 때에는 제가 하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으면 저는 여러분들까지가 제 범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우리는 쉽게 넘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침범하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유엔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 이 나라가 풍성한데도 수탈합니까? 이야기합니다. 보통 수탈하고 일어나는 나라들은 가난해서 무기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더 얻고 싶어서 다른 나라를 수탈해요. 요즘은 총칼 들고 들어가지 않죠. 그냥 경제적인 수탈을 합니다. 그래서 다 빼먹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저 나라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계속해서 제국을 형성하려고 자기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나라를 수탈하고 그 옆에 나라를 수탈하고 그 옆에 나라를 수탈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난합니다. 저 탐욕 어떡하냐? 기업이 사람들의 생업을 위협할 때면 우리는 또 비난합니다. 요즘 기업은 예전 같으면 뭐 삼성이면 삼성에 딱 맞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기업이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작은 상인들이 전부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자꾸 대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값을 싸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싼 값에 소비자들을 보호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불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누구의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누구가 죽어가는 걸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게 하려고 누군가는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라를 향해, 기업을 향해, 정부를 향해 당신들의 범위가 있으니 더 이상 침범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정해놓은 경계가 있으니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우리는 소리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의 이 탐욕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탐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탐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경계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경계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었을 때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탐욕으로 넘어졌던 순간은 언제냐 하면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자, 그 해가 돌아와 봄입니다. 봄이 되면 언제나 각 나라의 왕들이 출전을 하여서 전쟁을 도두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따스한 봄날에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암몬과 싸우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탐욕으로 넘어졌던 순간은 탐욕을 상징하는 암몬과 싸우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는 암몬과 싸우라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쳤고 이들은 랍바를 에워쌌고 그리고 점령을 했습니다. 암몬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윗은
외적으로는 암몬을 점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암몬을 점령하지 못한 채 어떻게 됩니까? 탐욕으로 넘어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기업을 향해서 탐욕 부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다윗처럼 암몬과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작 암몬은 그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다윗은 그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암몬에게 넘어져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경계를 넘은 거 아닐까요? 그게 정말 교회에게 주신 사역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미명하에,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미명하에 교회들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영역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건 맞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정해준 범위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계획대로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 범위를 정해놓으시고 이곳에 어떤 교회 저곳에 어떤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복음을 들고서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치가 종교에 침범하지 말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우리는 왜 자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경제적인 부분을 경계를 넘어가는 것일까요? 왜 사회단체가 해야 될 것을 왜 자꾸 교회가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전문성도 없어요. 근데 그걸 다 가져오는 이유는 사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를 불리겠다는 것 아닐까요?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 물질의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영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목사는 교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계를 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왜 너희가 갓 지파의 땅에 눌러앉아 있느냐라고 책망을 들어야 될 모압처럼 너희가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너희가 왜 그 일에 손을 대었느냐, 네가 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모습은 아닐까.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곳에 앉혀놓습니다. 언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언제 암몬 족속이 갓 지파의 땅에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와 있지만 정확하게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지 않도록 언제나 간구하며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겉에 있는 암몬은 점령했지만 내 속에 있었던 암몬에 넘어졌던 다윗처럼 누군가에게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만이 언제나 크기의 성장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혜의 요새를 받았던 암몬 족속,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며 재물을 의뢰했던 암몬 족속, 그러나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벌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 풍성함 속에서도 다른 것들을 탐내며 탐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더 얻고자 갓의 땅을 점령했고
유다 땅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이 악한 탐욕은 그저 인간적인 탐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버린 사악한 탐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다윗도 넘어졌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될 부분, 내 속의 탐욕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경계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